인도의 위대한 민족적 지도이자 전 세계인에게 존경을 받는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유학을 할 때였었습니다. 하루는 비가 내리는 아침, 그날도 버스를 타고 학교로 등교하기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탔는데 저기 버스 제일 뒤쪽에 앉아있는 백인들 무리가 이렇게 간디에게 말을 했습니다. 야, 이 금둥이 녀석아, 당장 이 버스에서 내려. 이 버스는 너 같은 금둥이가 타는 곳이 아니야. 간디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금둥이가 아닙니다. 인도에서 유학 온 유학생입니다. 야, 이 XX야, 내려라면 내려라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는 구두발에 차이어서 버스에서 나뒹굴어지면서 내리는 비에 흙탕물이 잔뜩 고여있는 길바닥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간디는 이를 빠드득 갈면서 내가 지금은 유학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돌아가서는 너희 영국 놈들을 모조리 다 몰아낼 테다 라고 하며 이를 뿌드득 갈면서 내리는 빗물에 눈물이 섞여 눈물인지 빗물인지 뒤섞인 그 분노를 가득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그는 지나가는 트럭에 매달려서 20분 동안이나 학교를 갔습니다. 복수를 결심을 하면서. 그러던 간디가 하루는 학교 도서관에서 아주 예쁜 학생 하나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을 보다가 한숨을 후 내쉬고 또 책을 한참 읽다가 저 창밖을 쳐다보고 한참 생각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렇게 예쁜 학생이 도대체 무슨 책을 읽기에 저렇게 한숨을 쉬고 또 사색에 잠기고 또 먼 허공을 쳐다보고 그러는가. 그런데 잠시 그 학생이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책을 읽고 있나 가서 보니까 그 여학생이 성경, 특별히 신약성경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부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었습니다. 간디의 눈에 처음 들어온 구절, 그 구절은 38절, 39절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 뒷구절도 계속해서 읽으니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순간 이를 뿌드득 갈면서 복수를 다짐했던 그 간디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마음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후 간디는 평생 동안 산상수훈의 5장, 6장 말씀을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 아침마다 마태복음 5장, 6장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평생의 과업이었던 non-violence, 비폭력, non-resistance, 무저항의 정신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유학을 끝마치고 난 다음 본국 인도로 돌아갔을 때 그는 거의 자기 집 벽에다가 사진 하나를 붙여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 글을 썼습니다. He is our peace. 그는 우리의 평화이다. 그리고 그는 또 만나는 기독교인에게 I love Christ.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But I dislike Christology. 그러나 기독교는 싫어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국에서 인도로 와 있던 그 기독교인들, 그들이 하는 행동이 모범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는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여서 결국은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그 지배에 벗어나는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가면서 복수와 정오에 불타던 이 간디를 변화시켰던 것은 한순간에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순간에 우리 인간의 깊은 영혼을 만지십니다. 그리하여서 그의 삶을 바꾸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며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하면 한순간에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낯선 직책 하나가 등장합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입니다. 그 말 그대로 백인의 대장, 100명의 우두머리, 그런 뜻입니다. 옛날 로마 군대, 그 군대에 소위 장교급에 해당되어지는데 로마 군대에서 100명으로 조직된 그 단위 부대, 그 단위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휘하의 소대장 혹은 분대장들을 거느리고 있는 한 중대장쯤 되는 격으로 보면 맞을 듯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명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마가복음의 제일 끄트머리 부분에 등장하는 백부장입니다. 그는 마가복음 전체의 구성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백부장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도대체 그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그가 도대체 누구이신지를 풀어가는 그런 어떤 구조 속에 전체 구성에서 그런 구성으로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신가 라고 시작하다가 중간쯤에는 어느 정도 그분의 정체가 나타나고 마지막 부분에는 결국은 그분이 메시아,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구조로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대미를 장식하는 사람, 그가 바로 백부장, 이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크게 봤을 때 아주 초기에 악령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떠벌려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귀신들에게, 악령들에게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조용히 하라, 아무도 말하지 말라. 그러다가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런 의중을 따라서 그렇게 쉬쉬하다가 정확히 중간 지점쯤에 되게 되면 예수님의 수제자격이었던 베드로,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이 살짝 드러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리고 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끄트머리 장면, 그 골고다 언덕 예수님 처형장에 있었던 백부장, 그 백부장의 입술에서 결론적인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를 끝까지 신비로 가려놓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방인 백부장의 입술을 통하여서 메시아 고백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의중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인, 더더군다나 예수님 사형 집행을 하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도대체 세상 어느 아둔한 자가 도무지 이를 의심하거나 부정할 수가 있겠는가? 극적인 효과는 이에 미치지는 못합니다만 또 한 명의 백부장 역시 이런 취지에 상응하는 훌륭한 조연 역할을 아름답게 수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종을 죽을 병에서 치유하시도록 특출난 믿음을 발휘했던 가나안 지역의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두 번째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아직 갈릴리 호수 주변 동네를 다니시면서 공생의 활동을 계속해서 하던 그때, 그 시절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가르치심을 베푸시고 난 이후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버나움이다 라고 하면 이 동네는 굉장히 유명한 동네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셨던 마을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어디 베드로 장모의 열병만 고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치유를 행하시고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동네, 그 동네 역시 마찬가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의 매일같이 치유 혹은 아니면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일이었기에 아마도 예수님 소문이 많이 퍼졌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 예수님의 소문을 모르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도 그래서인지 이 백부장이 예수님 발 앞에 나오자마자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주여라고 불렀던 것, 그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싶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자는 이방인 로마 군대 장교 백부장입니다. 동족인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에서 프락치들이 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낸 자들, 저 예수라고 하는 자들 도대체 저자 어떻게 군중 선동가로 엮어가지고 한 칼에 보낼 수 있을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그가 어떤 허물을 있는가? 그가 어떤 실수를 하는가?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나하나 전부 다 감시관이 잠복하여서 그렇게 고발할 빌미를 찾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이방인을, 유대인이 상종하면 안 되는 이방인을, 그런데 그것도 가장 적국 로마 군대의 장교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판에 지금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 저 장교, 저 로마 장교 믿을 수 있겠는가? 혹시 유대인 저 예루살렘에서 보낸 자들과 내통하는 건 아닌가? 이 로마 장교의 순수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은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백부장의 말을 도와주고 그 말에 힘을 실어주는, 그래서 신원 보증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원로들이었다라고 누가복음은 소개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백부장 대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절 5절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흔쾌히 내가 가서 고쳐주마,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가자, 어서 가자, 내 친히 가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굉장히 의외의 청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어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어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논리도 명쾌하거니와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탄을 금치 못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뜸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화통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결론적으로 복음서는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기록을 하며 이 에피소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청원대로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놀랍게도 바로 그 시간에 백부장의 종 그 하인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안수한 것도 아니요, 약을 발라준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던져줍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응원이며 깨달음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치유해 주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그저 한마디 말씀만 붙들고 살아도 치유가 됩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저의 속은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오늘날 현대교회는 한마디 말씀의 은총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섣부른 단정인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교인들이 한마디 말씀보다 이른바 안수를 더 선호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기적을 행하실 때 때때로 안수를 하셨습니다. 성경에 꽤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이 안수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안수하신 것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그들을 위한 소위 일종의 의식 행위였습니다. 눈먼 사람이라든지 혹은 귀 먹고 말 듣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수 상황 가운데서는 외적으로 어떤 비상의식 행위를 일부러 행하셨던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어떤 좌절, 거절 혹은 아니면은 고집에 상응하는 신령한 그 무엇, 그것이 당사자에게 그의 약한 믿음, 그 믿음에 필요가 했던 거란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안에 시달렸을까요? 평생을 불안 가운데 살았지 않았을까요? 혹은 말을 못합니다. 혹은 아니면은 귀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혹은 걷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참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똑바른 시선으로도 보아주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거절감이 있을까요? 얼마나 수많은 그런 사람들로부터의 멀리함이 있었을까요? 사람을 가까이 할 수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이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손을 대어 주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기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예로 한센병 환자 같은 경우, 여러분 그들은요 사람을 만나면 유대인 사회 가운데서 자기 입을 스스로 가리고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가까이 오기 전에 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스스로 외쳐야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마주치지 아니하고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어떤 상태인지 알고 저 멀리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한센병 환자입니다. 얼마나 부정 속에서만 평생을 산 삐뚤어짐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만져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상종까지 해주지 않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안수하시면서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마도 육신의 병이 낫기 이전에 그들 평생의 마음의 병이 먼저 나았을 것입니다. 돕기 위하여 안수하신 거예요. 그러나 치유의 근본은 안수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하노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 상대방,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믿음이 부족한 자들, 그들을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의 의식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상대가, 그 대상이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충분하다 싶을 때, 그때는 예수님 손대지 아니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좋겠습니다. 창조 자체를 한마디 말씀으로 하셨는데, 무엇이 그보다도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저 빛이 있어라 한마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열심히 성냥 켜가지고 불 밝혀서 빛이 있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늘에 해달별을 못 박아서 열심히 달아서 그래서 천체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을 열심히 파셔서 거기에 물을 가득히 모아 그리하여 바다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말씀. 창조 그 자체는 한마디 말씀으로 비롯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무엇보다도 그것보다도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모든 능력의 근원은 말씀에 있더라. 치유도 한마디 말씀이면 족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 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복음이 닿는 곳마다, 마을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혹은 가정마다, 인생마다, 교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날 라디오만 틀면 수도 없이 많은 설교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야말로 설교의 홍수시대에 사는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치유의 역사가 없습니까? 왜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없습니까? 말씀이 심기지 않았어입니다. 귓전을 두드리는 수많은 말씀, 그야말로 설교 홍수이지만, 그야말로 수도 없이 많은 공부를 하지만, 수도 없이 성경 공부, 말씀 공부, 혹은 아니면 수도 없이 많은 신앙 서적을 읽고 수도 없이 많은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왜 회복되지 못합니까? 왜 일어나지 못합니까? 왜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저 껍데기에 스쳐 지나가는 공부요, 독서요, 들음일 뿐 마음에 심기지 못해서, 그 영혼에 심기지 못하여서, 심장과 폐부에 하나님 말씀이 꽂히지 못하여서 그저 근성으로 들어서 내 영혼을 살리는 한마디 말씀이라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여러 좋은 말 중 하나구나, 껍데기만 스쳐 지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심장에 심기는 한마디 말씀입니다. 내 영혼 폐부를 찌르는 한마디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 영혼을 사로잡는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 영혼, 내 심장에,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심기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백부장이 요청한 그저 한마디 말씀은 오늘도 도처에서 울려지는 우리들의 아우성이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씀만 하옵소서. 제 종이 나으리이다. 에바다 열려라. 한마디 말씀만 하옵소서. 제 눈이 열리리이다.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한마디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일어나리이다. 오라. 한마디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으리이다. Come out. 나오라. 한마디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나사로처럼 제가 죽음을 떨치고 살아나리이다. 일어나리이다. Be still. 잠잠하라. 한마디만 말씀하옵소서. 제 마음속 두려움의 경랑이 고요해지리이다. Be blessed. 복되어라. 한마디만 말씀하옵소서. 제가 8복, 8가지 행복을
고루 누리리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한마디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즉시 따르리이다. 마침내 한마디 말씀만 하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 우리 성관 가족이 들으리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한마디 말씀만 우리 심령에 심어 주시옵소서. 열려라, 일어나라, 나오라, 잠잠하라, 복되어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을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살리시고 평강케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